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27쪽 세 구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수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물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데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던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 모두 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옛 사람의 행실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옛 사람은 옛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옛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 마음을 버려야 옛 사람을 버릴 수 있고 새 마음을 품을 때 새 사람의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순서가 이런 거예요. 새 마음 해볼까요? 새 마음, 그다음에 새 사람, 새 생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순서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새 생활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상당 부분 되어진 거예요. 상실되었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상실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래도 완전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게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성경적인 가치관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를 상당 부분 됐을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다움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 사람의 가치관에서 첫째는 새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자, 능력이 있고 없고 사람은 존중하고, 인물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재력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사람이기에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가치관이요,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비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것이 무엇이 있으면 대우가 좋고 없으면 대우가 안 좋아요. 능력이 없다, 인물이 없다, 재력이 없다,
건강이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되어요? 없으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지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저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만은 1등석을 타는 사람 미국 갈 때 뭐 이런 거 가면 뭐 800만 원, 1000만 원 주면 타고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이 1등석을 탔어요. 대우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자리가 불편할까요? 전혀 개인적으로 자기 전용 공간이 있고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들어 누워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대요. 들어 누워서. 그리고 식사 메뉴도요, 요만한 데서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저 코스로 여러 개 나오고, 그리고 잠옷도 준대요. 예, 가져갈 수 있답니다. 안 타봐서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면 대우를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우를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 뒤에 왕이 됐는데 저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도령으로 지냈을 때는 대우를 못 받아. 근데 저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강원도에 이렇게 강원도가 강화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왕이 되니까 대우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우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대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있고 없고를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 새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이기에 있고 없고를 안 따져요. 그래서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처럼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잘해줘요. 근데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또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활동하는 교인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어떻습니까? 별 부대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가치관이 살만한 세상일까요? 성경적인 가치관, 사람을 존중하는 셋사람의 가치관이 그것이 살만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더욱 차별할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 멀레파, 야만인, 스구다인, 종, 자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예요.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마귀에서 세워진 거예요. 대접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 내가 뭐다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뽕을 넣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셔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 중직자일수록 앞에 나가서 차량 안내도 하고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서 차량 안내도 해주고 이쪽으로 주차하시고 저쪽으로 좀 빼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자일수록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이 안 보는 곳에 구석구석을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무엇으로 섬길까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봉사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상 제가 어디로 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가기가 상당히, 그러려면 갔다 왔다 하면 언제 기도하지? 언제 뭘 하지? 이것 때문에 가까운 거리 살짝 갔다 올 뿐이죠. 그걸 못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이 있으면 또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오가고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와 집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오가고 일을 끝마치고 마무리 기도를 저녁부터 저녁 가서 하는데 12시 가까이까지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한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면 새벽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런 것 섬기는 것. 교회 직분자들도 기도 없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도를 충실하시기를. 할렐루야. 예. 새 사람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도 하나님을 따라 나왔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찢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과 삶과 가치관의 모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라고 할 때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상실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 겉으로 뭐 전도의 열매, 그러죠. 예, 선행의 열매, 다 열매들이죠. 그런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맺을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열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열매, 또 겉으로 보이는 열매만이라도 힘쓰면 좋은데, 그렇죠? 전도의 구원의 열매, 또 제자의 열매, 선행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힘쓰면 좋은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좋은 것만 열매로 여기고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동일한 가치관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은 새 사람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가치관이 그냥 그걸로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은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부드럽습니다. 말씀 앞에도 부드럽습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유가 아니죠. 겸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앞에 보니까 저는 뭐예요? 난 죄인이네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만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은 꼭 패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적으로 마귀부터 시작해서 교만한 인생 치고 패망하지 않는 인생 없고 교만한 나라 치고 패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제국이 없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 쳐요. 반드시 패망합니다. 진리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교만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냅두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교만의 길에서 패망의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교만의 의식.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져? 그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럽지만 강하시고 겸손하죠. 겸손도 어떻습니까? 부드럽지만 강하십니다. 진리에 굳게 서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를 잘해 주시죠. 그리고 잘못했을지라도 배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요. 이해를 잘해 주세요. 그렇지만 어때요? 진리에 있어서는 굳게 서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노라 하면 그 특징에 뭐가 있을까요? 부드러움과 강함이. 여러분, 성령차도 보니까 고급 좋은 성령차일수록 소리는 부드럽고 힘은 강하여. 오래되고 낡고 옛날 차들은요, 소리만 요란하지 힘이 딸려. 제가 그걸 경험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차가 뭐예요? 좋은 차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부드러우면서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세 사람의 가치관은 지식에까지 새롭다 그랬어요. 지식. 옛 사람의 지식은요, 자랑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옛 사람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최고의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대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박사가
제일 좋은 박사일까요? 예수 박사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 있으면 박사인 거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 말의 뜻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뭐 외워서 는 그런 게 아니라요.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때요? 최상의 지식. 바울 사도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은 그걸 가진 걸 예전에는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최고의 율법을 배웠던 건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로 자랑거리 여길 수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으면 자랑거리 여길 수 있고, 재물이 많으면 그걸 자랑거리로 여길 수가 있고, 그렇죠. 모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거리고 여기는데 주님을 알고 나면 별것 아니구나. 주님을 아는 지식만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옛사람이 습득한 그 지식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의 지식, 배웠던 그 지식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요, 유익한 것이 되고, 그것이 주와 복음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쓰면 별 큰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모든 경험 지식, 배움의 지식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잘 쓰여질 때 그 지식도 새롭게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가치관 다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가치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다. 무슨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최상의 지식임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때 그 지식도 유익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 사람의 가치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관이요, 세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치관이요, 온유 겸손한 주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요, 또 세 사람의 가치관은 정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사한 지식임을 깨닫는 그런 가치관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자입니다.